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나도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이 복을 내렸나 봐. 복을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처럼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삶에서 흔히 보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짓는 것입니다. 짓는다는 말은 내가 원인을 만들어 그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복은 우연히 얻는 행운이 아니라 내가 지은 선한 업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설하신 인과의 진리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 고생만 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유하게 태어납니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복은 그저 운인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가는 존재이다. 과거에 지은 선업은 복이 되어 그 삶을 밝히고 악업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그 누구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업의 주인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따라 복도 괴로움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내 삶에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선행과 바른 삶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지은 업이 불러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을 자주 외부의 힘, 특히 돈이나 지위, 건강, 인간관계 같은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란 마음의 평온함, 지혜의 깊음, 타인을 위한 선한 행위, 깨달음에 이르는 발걸음,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이 탐욕과 집착을 키워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진정한 복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진정한 복은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조건이 복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복은 지혜로운 삶, 자비로운 마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돕는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복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며 작은 불편함을 참아주는 그런 날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은 갑자기 놀랍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복을 짓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방법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팔정도와 보시계율 수행의 실천입니다. 특히 디가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원하는 자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릴 때 참된 복이 그를 따른다. 이 말씀은 복이란 올바른 삶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말과 행동, 바른 생각과 태도,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비심에서 진정한 복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복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지만 그러한 한탄보다는 오늘 내가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앗처럼 시간이 흐르며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지금 지은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참아준 마음 하나가 미래의 내 삶에 따뜻한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자의 삶,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중생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말, 그것은 곧 선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복 짓는 삶의 실천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나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을 나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 마음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복은 바로 그 나눔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의 끼니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한 움큼의 쌀을 짓밟힌 마음으로 찢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 쌀을 내주었을까?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적지만 그 마음은 세상의 어느 부자보다 더 넓다. 마음에서 우러난 보시는 백천금보다 귀하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근원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복은 얼마를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걸 나누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가, 그것이 복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보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보시 물질적 나눔입니다. 금전, 음식, 의복, 생활용품 등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형태이지만 동시에 실천이 가장 쉬운 첫 단계입니다. 법보시 진리의 나눔입니다. 상대에게 바른 법을 가르쳐 주고 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때론 책 한 권을 권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조언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무예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나눔입니다. 누군가가 괴로움에 떨고 있을 때 그를 안심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깊은 자비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로 매우 큰 복을 짓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시 모두 복을 짓는 씨앗이며 내가 가진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씨,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조차 가장 큰 보시가 된다. 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돈이 없고 물건이 없고 시간도 많지 않다 해도 누군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그의 괴로움을 함께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주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이나 계산 없이 진심으로 베풀었을 때 그 보시는 크고 깊은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반드시 물질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불안하지 않은 삶, 편안한 마음, 원망 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장애 없이 흐르는 업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소중한 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시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길을 묻는 어르신께 시간을 내어 길을 안내해드리는 것도 불편한 감정을 참으며 가족을 이해하는 것도 모두 보시의 행위이며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심지어 괴로운 마음을 가진 친구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는 것조차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무의 보시입니다. 그 친구는 고마워하고 우리는 어느덧 그 자리에서 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 않지만 마음으로 심은 보시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 꽃은 고요한 삶, 깨끗한 업, 평안한 미래가 된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나눔, 작은 보시에서 비롯됩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그 복의 길 위에 있어야 할 가장 튼튼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율, 즉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구속하려는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고요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은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유혹에 흔들리고 순간의 감정에 휘말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결국 나에게 고통의 업을 남깁니다. 그래서 계율은 나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돕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끊고 계율을 따르는 이는 마치 불 속에서 물을 뿌리는 사람과 같아 번뇌를 소멸시키고 평안을 얻는다. 계율은 단지 형식적인 하지 마라의 목록이 아닙니다. 복을 짓는 삶의 구조, 나 자신을 지키는 수행의 바탕입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5개를 가장 기초적인 계율로 봅니다. 이 5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삶의 근간입니다. 불살생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는다. 살생을 멀리하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자비의 실천이며 복의 뿌리가 됩니다. 불투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삶의 관계를 맑게 하고 신뢰를 쌓아 복을 짓습니다. 불싸움 바르지 않은 욕망을 절제한다. 욕망을 탐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 삶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업을 맑히는 힘이 있습니다.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은 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말의 업보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름주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을 피한다. 술이나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을 삼가 지혜롭게 사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어렵거나 무거운 계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인 방법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 자체가 나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여 보시할 재물도 없고 수행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방법으로 복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저 남을 해하지 말고 너의 계율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마음의 계를 따르는 이는 늘 복된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복은 거창한 수행이나 위대한 보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삶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마음은 가볍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편안하며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내 삶에 업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율은 복을 향해 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불교에서 계를 지키는 일을 계행청정이라 합니다. 즉, 계율을 지키며 사는 자는 그 마음이 맑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고요함,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율은 나의 행동, 말, 마음을 정화하는 거울이며 그 거울 앞에 나를 세울수록 내 안에 복의 열매가 익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기억들은 때로 마음 한구석에 무겁고 흐린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자책과 후회의 마음은 우리가 평온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할 때 복의 문이 열린다고요.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존재들에게 마음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어 참회하는 이는 마치 구름이 걷히듯 마음이 맑아진다. 이처럼 참회는 마음의 어둠을 맑게 씻어내는 영혼의 비입니다. 자책은 나를 묶어두지만 참회는 나를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였으며 많은 사람에게 거짓과 분노를 쏟았습니다. 그 죄업이 너무 커 저는 더 이상 수행할 자격도 없고 복을 지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에 손을 담그면 손이 씻기듯 마음에 참회의 물을 부으면 죄가 씻긴다. 참회하는 자는 새로운 삶을 짓는 사람이다. 이처럼 복을 짓는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짓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깊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난 절대 저 사람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고통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안에 머물며 내 마음을 괴롭히는 또 다른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과 같아 남을 향한 것이나 먼저 나를 해친다. 용서하는 이는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복은 이런 용서의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상대의 잘못에서 벗어나고 나를 괴롭히던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 복을 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음에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주 복을 짓는다는 말을 남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로 이해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마음속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은 단지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짓는 복이 가장 깊고 넓습니다. 이런 내면의 복은 세상의 물질적 복보다 더 오래가고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보호해 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복을 많이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을 도울 힘도 보시할 재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참회하고 원한을 품은 이들을 용서하라. 그 마음이 너를 맑히고 복되게 하리라. 복은 나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고 과거의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이처럼 참회는 나를 위한 용서이고 용서는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머물지 말고 그 과거를 고요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을 짓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복 받으세요. 좋은 일 하셨으니 분명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좋은 일 중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아마 보시, 즉 남에게 베푸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보시란 무엇일까요? 단지 돈을 주는 일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나누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단순한 시혜나 시주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 업의 정화, 복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문자 그대로는 베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시 금전이나 물질을 나누는 보시, 법시 가르침, 지혜, 위로와 말 등을 나누는 보시,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주고 안심을 주는 보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보시하여 복을 짓고 지혜를 보시하여 무량한 복을 짓는다. 진심 어린 한마디 말도 복의 씨앗이 된다. 보시의 핵심은 무엇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에 있습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진심으로 나누면 큰 복이 되고, 큰 재산을 내어도 명예나 보답을 바란다면 그 복은 얕아집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주나?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좋은 일 해야지. 그러나 보시의 본질은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순간에 이미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가? 줄 때 온다. 얻기를 바라지 말고 주기를 바랄지니라. 자신의 한 끼를 나누는 어머니, 거리의 노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청년, 어려운 친구에게 시간을 내주는 이들은 모두 복을 짓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엔 남을 향한 자비와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던 한 제자가 가난한 중생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무슨 복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도 어둠을 밝히듯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보시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보시한 이는 과거를 정화하고 미래를 여는 자이다. 보시를 하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시의 씨앗은 반드시 복의 열매로 자랍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평온으로, 또 때로는 만남과 인연으로 되돌아옵니다. 보시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나눴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내 삶이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탐욕을 내려놓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 것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그 속에서 괴로움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보시는 말합니다. 덜어낼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은 불처럼 번뇌를 태우고 샘물처럼 고통을 씻는다. 즉, 보시란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구제하는 길입니다. 나를 묶던 집착을 놓고 남과 나를 함께 자유롭게 하는 위대한 수행입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복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너무 바빠서 남을 도울 틈도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복이 되고 하루 한 번의 자비로운 눈빛이 복이 된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서 짓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짓는 일은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미소 짓고 힘든 일을 위해 잠시 멈춰주고 작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보시는 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순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먼저 내 마음속에 짓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 낯선 사람에게까지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짓는 복과 업에 대해 깨달음의 길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말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중요한 수행 중 하나였습니다. 말은 법시라고 하여 보시의 한 종류로 꼽혔습니다. 법시란 지혜, 위로, 사랑, 자비, 진리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나누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바람 한 줄기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어둠 속 등불처럼 길을 밝힌다. 따뜻하고 정직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로 인해 선한 인연이 싹트게 만듭니다. 그 인연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삶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말마다 그에 따른 업이 쌓인다고 설하셨습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비난은 마음의 어두운 업을 쌓아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반면에 진실하고 사랑이 담긴 말은 좋은 업을 쌓아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행복한 삶을 돕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심으면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매 순간 내뱉는 말은 우리 내면의 거울이자 삶의 결과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선한 말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 마이너스, 서로를 북돋우고 용기를 줍니다. 감사와 인정 마이너스, 감사의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용서와 화해의 말 마이너스,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 마이너스,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은 바른 마음에서 나와야 하며 그 말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 중 한마디라도 복 짓는 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말의 근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탐욕과 분노가 가득하면 그 말은 험악하고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마음이 깨끗하고 자비롭다면 말 또한 아름답고 치유적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리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야 말도 아름답게 흐른다. 즉, 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울 때 그 자연스러운 표현이 바로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의 힘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상담 치료나 대화 치료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래전에 깨달으신 진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현대과학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선한 말은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상대방에게도 평화를 전파합니다. 복은 이미 우리 내면에서 말을 통해 짓고 있는 셈입니다. 말은 복을 짓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내뱉는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긴 마음씨가 우리 삶을 복으로 채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큰 명예, 더 깊은 인정. 욕심은 본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힘이기도 하지만 과하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많으면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서 쉽게 흔들리고 꺼진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늘 무언가를 더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욕심을 줄이고 다스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을 복을 짓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은 자연히 쌓인다. 중화함경 제8권. 욕심을 줄이는 과정은 내면의 평화를 키우고 복을 짓는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수행법. 첫째,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기. 현재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둘째, 과욕 버리기. 꼭 필요한 것과 욕심을 구분하며 과도한 욕심은 내려놓습니다. 셋째, 탐욕의 마음 관찰하기. 욕심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관찰하고 무심히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넷째, 욕심이 부른 고통 인식하기. 욕심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고통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합니다. 다섯째, 자비와 나눔 실천하기. 가진 것을 나누며 욕심을 줄이고 복을 짓습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넉넉해집니다. 그 넉넉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적은 이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며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복을 짓는 데 있어 욕심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버림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욕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더 큰 복을 짓고 더 깊은 행복에 이릅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 중에서도 나누는 복이야말로 가장 크고 오래가는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혼자만 누릴 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지만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전해질 때 끝없이 커지고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가장 큰 복짓기의 방법으로 보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어둠 속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며 그 마음에 복의 씨앗을 심는다. 진심으로 나누는 마음이 담긴 보시는 그 자체로 복을 짓는 큰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복은 나누어야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누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혼자 차지하려 하거나 남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복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복을 나누면 받는 이뿐 아니라 주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타심이란 자신을 넘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타심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시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움을 베푸는 이는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며 무한한 복을 쌓는다. 이타심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와 가치를 더하고 마음을 넓게 만들어 복을 짓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부를 재물이나 물질로만 생각하지만 마음의 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면의 행복과 평화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을 통해 진짜 부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부자가 된다. 이처럼 나눔은 복을 짓는 가장 현명한 길이며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넘어서 삶의 태도이자 세상과 맺는 인연의 방식입니다. 나누는 삶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행복을 전파하며 복을 점점 키워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시와 이타심의 복짓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이고 소중한 지혜가 되어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병고, 가난, 인간관계의 갈등, 상실과 같은 고통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희망마저 잃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도 복을 짓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삶을 대하는 것이 가장 깊고 오래가는 복을 짓는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수행과 복짓기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금강처럼 단단한 복을 쌓는다. 고난은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욕심과 집착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닦으며 인내할 때 진정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덕목 중 하나입니다. 중화함경에는 화가 나거나 괴로울 때 참을 수 있는 이는 진정한 승리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참아내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큰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히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으로 고난을 바라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 따르면 고난은 마음을 깨우는 벗이며 지혜를 깊게 하는 스승이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저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닦는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복은 더욱 커집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인생의 무상함과 변화무쌍함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이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참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복짓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평정을 지키는 이는 모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 복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난 중에 복을 짓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복을 짓는 고귀한 밑거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고 극복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복을 짓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복을 쌓으며 복의 결실을 거둔다. 법구경 제1장. 마음이 평화롭고 자비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지어가는 것이며 특히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 보시, 이타심, 인내, 지혜를 통해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복은 나누고 마음을 닦으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으며 더 깊고 넓은 복을 짓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